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사람 모두 병고침을 받습니다. 10명 다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알아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길로 가는 길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거의 끝부분에 있었던 일이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바로 앞부분인 17장 1절부터 10절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이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격도 없고 그들은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를 구하는 것뿐,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가 나아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너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병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부정했고 그들은 여전히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 나은 후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된 후에 가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아요. 이전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달라진 것이 1도 없는데 먼저 믿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의 검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고 자녀들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막혀있는 문제도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걸어가라. 기도하며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14절에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기적을 확인한 후에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얼굴이? 너 손이? 나았어. 야, 깨끗해졌어.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과 단 일주일만 떨어져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가슴 벅찼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9명도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몸이 나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어주신 그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잠시 멈추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하신 은혜,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견디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감사는 그 받은 은혜를 알아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9명의 사람은 가던 길을 갔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음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에게 가라. 그들이 가던 길을 가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라고 하셨잖아요. 나았을 때 예수님이 하란 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돌아온 그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제사장을 만나서 사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사장을 만나서 나았다는 확증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몸을 돌렸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9명의 이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년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한 분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정말 저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9명의 사람들도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고침받은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들도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감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은혜를 구할 때에는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응답을 받은 후에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플 때에는 눈물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을 되찾은 후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녀의 문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너 지금 어디 있어?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면 섬김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람들에게도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이번 어버이날에 안부를 묻지 않으셨다면, 찾아가 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에 한번 꼭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묘소나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 봐서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꼭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배우자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지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임자 알지? 몰라요. 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표현을 해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어제 뉴스에 99세 먹은 할아버지와 92세 먹은 드신 할머님이 이혼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유는 바람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할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헤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사랑한다 표현하고 고맙다 표현했으면 과연 그랬을까요? 감사는 표현하면 그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행동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도착하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찬송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예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으로 드리는 헌신으로도 감사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감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살려주셨다면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에게 보고 제 사회로 돌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께 먼저 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제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깊은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으로도, 마을 안으로도, 가족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나병 환자였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웃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당연히 주셔야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받은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사람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10사람이 모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의 선언을 들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말보다 주님이 하신 이 선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침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존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건강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9사람은 선물을 가지고 갔지만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입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복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요. 자녀들의 형통도 구하고 경제적인 회복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붙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귀한 분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것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기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십니다. 몸의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감사가 있지만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프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눈물을 안고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 너무나도 답답해요. 주님,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까지 붙드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삶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나으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넉넉해진 후에만 감사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막막한 순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너무 멀리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주님, 우리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먼 사람들이었어요.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날 때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을 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삶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사했지만 돌아오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이 감동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남들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남들과 좀 다른 특별한 감사, 남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남들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게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새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 앞에 돌아와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섬김과 그리고 남은 삶을 감사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